보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어디를 지나가다가 골동품 가게 같은데 아니면 이웃에 이런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많은 돈을 들이고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겠죠. 성경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의 보물을 취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좀 더 우리에게 가깝게 실제적으로 그 보물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를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서 그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행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제 야고보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2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들을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보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구조를 한번 보고 오늘 설교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각각의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부분이 두 개의 명령으로 돼 있어요. 두 개의 명령식으로 묶여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 보시면 두 개의 명령이 있는데요. 2절에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5절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두 개의 명령이 있는데 9절에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10절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이 전체 2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인 동시에 그 다음 본문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구절이에요. 여기에 있는 주제들은 모두가 제가 주제들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명령들에 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시련을 대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시련을 대할 것인가 이러한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나오는 두 개의 명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명령들이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어떻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대해야만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시련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이것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많이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 아시죠? 세옹지마는 변방의 노인의 말이란 뜻입니다. 변방 노인의 말.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셨고 알기 때문에 안 들려드려도 되는데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고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북쪽 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말을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도망을 갔으니까 실망을 하겠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인을 위로합니다. 오히려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어. 자,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는 한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도망갔던 말이 준마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와가지고는 막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오히려 화가 될 줄 누가 알겠어.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에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새로 들어온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위로를 하는데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또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어 이러면서 태연하게 받아들이더랍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에 젊은이들이 다 징집되어 가서 거의 돌아오지 못하고 전사했더랍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가 되어서 노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세옹지마라는 이 고사는 인생이 변화무쌍하고 길흉화복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좋은 일이 있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나쁜 일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의 명령,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도 이런 비슷한 말이겠거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의 얘기는 이 명령은 훨씬 더 실제적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이 세옹지마 같은 거는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 작은 일들은 많이 당하지만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죠.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라고 합니다. 네, 시련. 그러니까 그리고 3절에 가면 시험이 나오죠. 믿음의 시험. 근데 그것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번역을 해요. 네. Testing of faith. 믿음의 테스트. 시험을 치른다는 거죠.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2절에는 temptations,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똑같이 시험이나 도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KJV 말고는 다른 영어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 2절에는 시련으로 3절에는 시험, 테스트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맞다고 생각해요. 2절은 시련이고 3절은 시험, 테스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 테스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번역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거든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if가 아니에요. 만약에 당하거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할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정사실인 거예요. 이 시련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 그럴 때에 너희들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시련 가운데 있었죠. 그들의 가장 당면한 최고의 시련은 가난이었어요. 근데 가난만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난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와 다른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켰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들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동족에게도 다른 사람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련이 있었고요. 또한 이방인들한테는 착취를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아주 그냥 그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처럼 냉대를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시련들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시련을 당해요. 시련 안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요. 시련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시련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가 시련을 더하죠.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냉대와 무시와 또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시련에 대해서 보면은 시련을 당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거의 같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더 당하는 면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이 차이가 나는 면은 뭐냐면요. 이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떻게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얘기하죠. 시련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아주 크게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크게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이걸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옹지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환난을 당하면 너무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온전히 아주 크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더 이성적입니까? 세옹지마가 더 이성적이죠. 야고보의 명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시련을 만나는데 그걸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라, 받아들이라, 생각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명령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감정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감정이 시련 당해도 상관없어 이러면서 내 감정은 전혀 변화가 없어 이러면서 있는 사람들은 약간 모자란 사람이거나 조증에 걸린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겠죠. 모두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운 거예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 슬프고 누구든 고통스럽죠. 어떤 지체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형제가 이제 가서 위로하려고 찾아가가지고는 이 본문을 다 꺼내놓고 형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지체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시련을 만나서
어떤 그 믿음에 있어서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물러가서 믿음을 버리거나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에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 가서 그들을 북돋우고 격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라고 하죠. 여기라. 여기라는 것은 감정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것은 생각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의지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막 당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꾸 그것을 생각할 때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연민 안으로 자꾸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아주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의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바로 근거를 얘기해 주는데 무슨 근거가 있냐면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은 테스트죠. 이 테스트를 잘 받아들이고 테스트를 통과하는 가운데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인내가 만들어져요. 이 인내가 이 믿음의 테스트의 열매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동일하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그냥 아무 설명 없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인데 이것이 인내라는 아주 영적으로 귀한 성품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성품인지, 얼마나 귀한 성품인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내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견디는 힘이에요. 견디는 힘.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길, 선한 길에서 계속 걸어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올바르고 선한 길 위에서 걸어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인내라는 거는 힘든데도 꼭 참고 견디면서 내가 잘 되면 한번 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의 인내는 계속해서 올바르고 선한 길에 믿음의 길에 서서 걸어가는 게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 방법 알려주는 스터디 코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도 이렇게 뜨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한 그 지식들은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학창 시절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몇 시간이고 앉아서 그것을 풀려고 노력했던 그것은 그의 하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나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일들을 할 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거기 가서도 똑같이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내도요.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인내하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올바르고 선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인내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도전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당연하게 기꺼이 아낌없이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공예배를 지키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너무 당연한 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유를 대고 이것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자기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손해가 나면 믿음이고 뭐고 그냥 포기합니다. 도덕적인 순결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믿음의 길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벗어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별것 아닌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변화예요. 이게요, 믿음이 죽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모든 것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하지 못함의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른 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부유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요, 심각한 도전일 수 있어요, 믿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테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테스트 가운데 인내하지 않고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핍박이 강할 때는요, 그리고 너무나 가난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어요. 살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아주 풍요가 다가오고 내일 밥 먹을 걱정 안 하고 다음 달 카드빚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환경이 주어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스러운 길들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건포도 떡을 먹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을 기억하십시오. 다 그러한 도전 가운데, 믿음의 아주 위험한 도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은, 믿음의 순례자의 길은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다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걸어가지만 순례자는 좁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테스트 또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확인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인내하면서 자기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3년 터울로 세 자녀를 낳고 길렀는데요. 조부모님의 도움을 아주 조금 받기는 했지만 거의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양육하는 일을 맡았어요. 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고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 자체에 여러분 아주 귀한 가치를 부여하고 아주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면. 뭐니 해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시련이에요. 이 자체에 딱 들어가게 되는 순간 시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양육비도 좀 도움이 되죠. 저희 때는 그게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더 이렇게 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들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길러 나가는 거예요.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보다도 이 경건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해줘야 돼요. 부부들을. 아이들을 기르는 부부들을. 교회가 신앙의 어떤 장을 형성해주고 거기에서 지체들이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들을 나누어 줄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부족할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기도해주면서 섬겨줄 수 있고요. 이렇게 교회가 함께 자녀를 길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 자녀에게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지는 겁니다. 부모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되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밀어붙이는 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련의 연속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의 장을 마련해줘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소나기처럼 퍼붓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래서 믿음의 선택들을 해야 되고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아이들을 길러 나가야 하는 그런 도전 속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가정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정 자체, 건전한 가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상의 풍조가 있어요. 그런 데서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을 기르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부모 자신의 죄성과 싸워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 안에 있는 심각한 죄성들과 싸워야 되죠. 그래서 싸울 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성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죄와 싸워야 되죠.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를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우리 주위에는 거의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에도. 그 스마트 기기를 어릴 때부터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 이상한 사람들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자신이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두 아이에게 스마트 기기를 줘야 되는 그런 지금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는 아직 스마트 기기를 주지 않았는데,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것이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한, 경건하게 기르기 위한 저희들의 인내의 노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가운데 그 인내의 열매를,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인내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 여전히 아이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 가운데 있고 아직도 계속 테스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테스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는 여러분이 지금 인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도전에 임할 때, 그 테스트에 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의 두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가 즉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믿음의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이 말은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인내가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믿음에서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시련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성숙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면 철이 빨리 든다는 것은 대체로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성숙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시험을 본다고 다 성적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그 테스트를, 시련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또 다음 달 카드 빚을 걱정하고 이런 때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이 안 좋아지면 미래가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이런 경쟁이 많은 사회에서 참 뒤처지게 될까 이런 걱정도 하면서 여러 압박을 받게 되고, 남한테 그런 과정 가운데 남한테 뭐 비판을 받고 비난을 당하면 스트레스가 팍 올라가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쉽게 섞이지 못하고, 다른 이방인, 나는 저 사람들한테는 이방인 같고, 믿음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당할 수가 있고, 또한 포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자,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가중되면 여러분 그냥 신앙의 우선순위들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신앙의 길에서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꺾일 때 그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는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열매는 성숙입니다. 인내의 열매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사도 바울은 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성숙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이 연단이 바로 인격적 성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련이라고 하죠. 철을 단련하죠. 철을 단련하여서 강도 높은 철을 만들듯이 우리는 인격의 연단을 받으면서, 즉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의 인내의 길을 걸어가면서 단련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지고 강하여지고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말입니다. 시련의 불 속에서 그렇게 만드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단된 성품은 무엇을 강하게 만들어요? 소망을 확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망이 확실해집니까?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가고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 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약속의 이루어짐처럼 영원히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제 합당한 이유 없이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고별 설교를 했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하나님이 에드워즈 목사님 안에 이루신 그 성숙을 찬양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떠나며 여러분 모두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제 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이신 분 앞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불멸의 영혼을 이전에 나에게 위임했던 분께 맡깁니다. 나는 오랫동안 나의 특별한 부담이었던 여러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내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지성과 의지력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철저하게 경고하며 신앙 고백자들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여러분들을 영원한 복의 길로 인도해 줄 신실한 목자를 보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이 촛대에 있는 불타면서 밝혀주고 있는 빛을 소유하며 잠시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전생애 동안 이 빛에 즐거이 거하기를 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받아들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확고한 소망 안에 거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마치기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